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믿사옵니다. 온 밤에 온 천지 창조하시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이민서 영원히 변치 않을 주 나 믿사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구원하신 주님의 음성 구원하신 주 날 불러주시고 날 불러주시고 그음에 불러주시니 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구원하신 주님의 음성 구원하신 주 날 불러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고백하며 나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1절로 7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은혜 충만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67편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오늘 금요일 금요 메시지, 오늘의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제목은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현대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 한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만큼은 이 부분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 고통당하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는 그 저변에 개교회주의라는 사상으로 교회의 성장 신화를 이룩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지나친 잘못된 개교회주의를 해체하고 기독교의 보편성과 통일성을 추구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교회주의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교회로서 보편성과 통일성 그리고 우주적인 참된 교회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유형적 교회로서 개별교회의 외형적 성장만을 목표로 두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개교회주의가 나타난 배경에 대하여 초기 한국교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하여 활용된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 개교회의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비우스 선교 방법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초기 한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선교 정책을 만드는 기초를 삼은 것으로 미 북장로회 소속 중국 선교사 네비어스가 제안하여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4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 그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 개인 전도하는 일꾼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운영과 기구 조직은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계획하고 실천하십시오. 세 번째로 교회에서 전도, 재정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나오면 교회의 지도자로 육성하십시오. 네 번째로 교인들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건축하도록 인도하며 예배당의 양식은 가능한 한 토착적인 형태로 하십시오. 이상 한국 개신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선교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은 네비우스 선교 방법일 것이라 합니다. 근본적으로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 한국 교회의 개교회 중심주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한국 교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하여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따른다고 하는 면에선 물론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겠죠. 그러나 자신의 교회만의 독립과 성장이 지상명령이나 되듯이 지나치게 될 때 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 거죠. 또 개교회주의는 잘못된 교파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교단의 강조와 타 교단에 대한 지나친 경쟁으로 기독교의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 버렸죠. 이런 문제는 노회나 총회에서 타 교단과의 교회 통일과 협력을 이룩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과는 달리 한국 교회는 교파의 벽이 높아서 그 누구도 그것을 허물지 못하고 있죠. 이런 개교회주의는 자신의 교회만을 성장시키려는 세속적 사고에 집착할 때 더욱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교인의 숫자만 많고 건물을 크게 짓고 헌금이 풍성한 그런 교회관을 목표로 할 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교회관으로 성장한 교회는 총회나 어떤 단체의 의견도 잘 듣지 않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교회가 하나의 큰 독자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이런 교회는 기존의 교회의 법을 어기고 비상식적이며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사상에는 교회의 종말론적이며 보편적 교회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개교회주의의 심각한 원인 중에 근본적인 것은 지나친 무자격 목회자의 과잉 배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현 한국과 미주의 각 교단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에서 졸업하는 신학생은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지만 엄청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목회자들이 서로 경쟁을 심하게 해야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어떤 학자들은 그 나라의 젊은 종교인들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나라가 부정적인 면도 많이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더군요. 그런 이유는 사회적 활동과 봉사를 한창 할 나이에 비생산적이며 정적인 삶에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국가적 손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례로 티베트와 같이 승려가 많은 나라를 예를 들더군요. 여하간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셔서 이만큼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여하간 한국의 개교회주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교회주의는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주위의 주님의 형제 교회들을 같은 공동체로 보지 못하고 교회들을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보며 교회의 통일성과 협력을 파괴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결과는 이단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며 기독교가 감당하는 사명을 효과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순교자의 피로 탄생한 기독교 교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지나친 개교회주의는 독선과 아집으로 빠져 극단적으로 흐를 때는 이단으로 되기 쉽다는 거죠. 특히 개교회주의 속에서 강한 카리스마가 교회에 미칠 때는 이미 노회와 총회 그리고 교계의 올바른 조언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죠. 지난 과거를 보면 이단이 어떻게 거대한 모습으로 형성되었는지 고찰하면 이런 개교회주의가 그 원인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죠. 세 번째, 개교회주의는 성도들을 교회에만 묶어 놓아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봉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의 신앙생활의 영역이 교회 영역이 한정되어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하지 못하고 지역적이며 현세적이며 형태적으로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개교회주의의 사고는 하나님에 대한 봉사가 오직 개교회에만 국한되어 네덜란드 수상이자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교육 등등에서 하나님의 영역 주권에 실현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신의 대형교회를 사임하고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김모 목사님은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너무 교회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사회에는 적응하지 못하는 이상한 종교인도 생겼죠. 건실한 사회인,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교회의 역할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분의 말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개교회주의에 묶여 사회에서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원문 번역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개역 개정판이 아닌 히브리어 원문 번역을 한번 보았습니다. 본문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복을 구하고 있죠. 죄인은 하나님께 무슨 복을 구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며 죄의 값은 죽음과 불행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로 죄인을 용납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심 자체가 복이며 그때 죄인은 다른 복도 구하며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사죄와 칭의, 곧 구원의 복을 주시며 또 부수적으로 마음의 평안과 몸의 건강과 먹을 양식도 주시죠.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라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과 복을 구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 생각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본문의 원문 번역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본문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의 도를 땅 위에 그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의 소원인 거죠. 구원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는 전도하는 내용이 너무 복되어서 또 멸망하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본문의 시편 저자는 세기복음화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본문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의 경계를 넘어 온 땅의 각 민족, 각 나라에 전파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의 긍휼과 복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원문 번역을 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헬라어 원문 번역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로 5절 말씀 히브리 원문 번역을 보면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본문의 시편 저자는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연을 노래하는 동요나
인간의 간절한 사랑과 사모함과 그리움이나 이별의 슬픔에 대한 노래가 아니고 창조자요 섭리자 되신 하나님과 그의 행하신 일들과 그가 베푸신 은총에 대한 찬양일 것입니다. 온 나라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해야 할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온 나라가 찬송할 이유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를 공의롭게 통치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객관적 공정성과 우주적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통치하시며 판단하시고 선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 거죠. 다른 한편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을 인도하십니다. 특히 그는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것이 신약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선택한 자들을 인도하셔서 죄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여 그의 친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편 저자는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복음화에 대한 간절한 기도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며 교회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입니다. 모든 성도의 매일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로 7절 말씀 히브리 원문 번역을 보면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아멘. 본문의 시편 저자는 이 땅이 오곡백과를 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마다 주시는 땅의 소산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소산은 이런 자연적 복뿐 아니라 특히 영적인 복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주신 구원의 열매들을 가리킨다고 생각되죠. 온 세상은 많은 구원의 열매들을 맺을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본문의 시편 저자는 또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6절로 7절 말씀에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 언급하고 있죠. 그는 1절로 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보다 구원의 복을 가리키며 또한 구원받은 자가 하는 전도의 복도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택한 백성의 구원이며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곧 전도의 일도 큰 복일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또한 땅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구약시대의 놀라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의 구원받은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명하셨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복음화의 그 일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땅끝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곳이 있다면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며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 시편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온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결심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제일 큰 복은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에서 원문 번역본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죄인의 구원이며 그 구원은 죄인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한글 개혁판, 개혁 한글판으로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미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세계 복음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땅 위에 만방 중에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으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며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고 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복음화는 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며 활동 목표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하는 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원문 번역을 보면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5절을 보면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었습니다. 에베소 1장 6절, 12절, 14절에 나타나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 특히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영원하신 창조자, 통치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의 부활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